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의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1절과 2절이고, 두 번째는 환상 3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는 환상의 해석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서론이 앞에 있고, 이어서 구체적인 환상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바로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탄탄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선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서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신경 써서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7 대접을 가지고 있던 7 천사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이쪽으로 와. 내가 보여줄 게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겠다는 것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은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1절과 2절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면 큰 음녀가 받을 이 심판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큰 음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큰 음녀는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큰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땅의 임금들과 사람들이 큰 음녀와 음행하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큰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큰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사람들이 큰 음녀와 음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지고 있습니다. 이 큰 음녀가 받을 환상을 이제 받을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환상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하듯 오늘 성경 기록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무슨 얘기입니까? 놀랄 만한 광경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붉은빛 나는 짐승을 타고 있다. 그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가? 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 여자는 어떤 모습인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다. 손에 금으로 만든 잔을 가졌는데 그 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적혀 있었다. 이 여인이 취해 있었는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다.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이 환상을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해석해 주는 부분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면서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들을 한 절 한 절 나누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환상을 해석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환상의 중요한 부분이 딱 두 가지예요. 여자,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죠. 짐승.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여자를 보았고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짐승에 관계된 것은 두 가지예요. 7개의 머리, 10개의 뿔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해석하는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나누면 여자, 짐승, 7개의 머리, 10개의 뿔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나누면 여자와 짐승입니다. 이제 짐승에 대한 이 환상부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8절 부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짐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2번 반복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다. 지금은 없다. 앞으로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간에 네로에 대한 꾸며낸 이야기가 전설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로 부활설, 네로 환생설입니다. 네로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동방의 왕들을 이끌고 로마로 입성할 것이며 로마의 대적들을 무찌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그러나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666이라고 표현되는 그가 바로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죠. 역시 네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의 운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라는 거예요. 그가 멸망할 것이다. 로마의 세력도 로마의 황제도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단한 명성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멸망당한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7개의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제가 읽을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앉은 7산이다. 또한 7왕이다. 먼저 7산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로마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1세기 그 당시에 쓰여진 다른 문학적 작품에서 7산이라고 나오면
Seven Mountains 나오면 그런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7개의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피톨리누스, 팔라티누스, 아벤티누스, 퀴리날리스, 비미날리스, 에스킬라누스, 카엘리우스라는 7개의 산에 놓여 있는 도시가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7산의 도시하면 로마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당시에 베스파시안 황제 때에 나온 주화, 즉 동전을 보면 로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신이 로마로 나오는데 그 여신이 7개의 산을 배경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동전이죠. 그러니까 그 7머리라는 것은 로마다. 이 짐승은 로마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역사는 로마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7머리는 7왕이다 되어 있어요. 이전에 있던 다섯왕, 지금 있는 하나의 왕, 앞으로 나타날 하나의 왕. 이것은 로마의 황제가 7명은 아니지만 로마의 황제들을 7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왕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은 이 8번째 왕의 초점이 있어요. 11절을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굉장히 중요한 건 앞에서 나왔던 전에 있었지만 지금 없고 앞으로 나타나는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7 왕으로 표현되는 로마의 모든 황제들, 특별히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짐승 네로 황제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이 가지고 있던 10뿔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확하게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 10개의 뿔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10뿔은 10명의 왕을 나타낸다라고 해석해 주십니다. 이 10명의 왕이 누구일까? 이 10명의 왕은 오늘 성경에 보면 짐승과 연합 동맹을 맺은 자이다. 앞으로 세력을 얻을 자들이다. 누굴 가리키는가? 로마의 속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변방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로마 황제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한동안 권세를 받지만 나중에 로마에 대항해서 적이 되는 로마의 속국의 왕들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것은 로마와 짐승을 펴는 로마의 황제들과 연합 동맹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로마와 연합해서 한동안 권세를 누리게 된다.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동안.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 잠깐입니다. 한정된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그냥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짐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와 동맹한 사람들, 즉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왜 망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길래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죠. 이어지는 14절에서 정확하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 그들이 멸망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었어요. 대적하였습니다. 거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데 어린 양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2절에 음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큰 여인이, 큰 여자가 사람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 음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 영적 음행이라 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와 싸웠다. 이것이 음행이고 이것이 그들의 행동이고 이것이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사람들과 살다 보면 좀 다툴 수 있어요. 썩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문제 가지고, 취향 문제 가지고 무슨 가족끼리든 아니면 사람들, 친한 친구 간에도 가끔 좀 언쟁이나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싸우면 안 돼요. 내 판단과 예수님의 말씀과 싸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형편을 보면서 주님,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주님의 그 사랑과 판단과 싸우면 안 돼요. 그 영적인 음행이에요. 이 곳에 나오는 이 짐승과 그들과 동맹을 맺은,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정확히 해석되어 있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 큰 음녀라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공동체는 누구를 움직이려고 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대항하게 만들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대적하도록 만든다. 그렇다면 이들의 결국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멸망입니다. 멸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한동안, 잠깐 동안은 권세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음녀의 모습이 보였죠? 앞부분에서 어떤 모습이었나요?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차려입었다.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들로 치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다 치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로마였어요. 문화 화려했습니다. 사상 깊게 보였습니다. 사회적 인프라 탄탄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아주 강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말이 팍스 로마나 200년 동안 로마가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던 것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법 조직 대단합니다. 황제들이 쓴 수상록 엄청나게 깊습니다. 문화, 조각품, 예술품 대단합니다. 마치 여인이 한껏 붉은 빛과 자줏빛 옷을 차려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것처럼 화려하고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그 잔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여인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로마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대적하는 문화들이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무엇이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멸망으로 가는 이 패턴이 이어지는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16절,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말씀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중요한 패턴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나는 서로 물고 먹으며 망한다. 16절. 짐승이 음녀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 살을 뜯어먹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편이었는데 서로 물고 먹으며 멸망한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고, 두 번째는 언젠가 끝이 난다. 17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 열불 가진 짐승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 아니, 음녀를 미워하다니. 한편이었는데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동맹을 맺고 연합전선을 구축하지만 어느 순간 대적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고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살을 먹어버린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함께이지만 이게 틀어지면 상대방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벗겨냅니다. 다 까발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살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다. 또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힘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한동안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게 되는 큰 음료, 이렇게 망하는 큰 음료가 결정적인 무엇인가?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여기서 큰 성은 그 당시에 로마를 가리킵니다. 큰 성이라고 써 있는 것은 문학적으로 로마를 가리켜요. 요한계시록에 로마를 직접 쓸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크리스천을 핍박하는데 저 로마가 너희를 핍박하고 있다 그대로 쓰면 검열을 통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학적 표현은 큰 성이라 썼고 그 성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 쓸 수 없는 거죠.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이름을 빌려와서 큰 바벨론이라고 쓰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로마이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한쪽에는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바벨론. 큰 음료는 이 바벨론을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그런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죠. 그 큰 음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연합전술을 구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피에 취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된다 말씀합니까? 멸망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난공불락처럼 탄탄해 보이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다. 한동안만 그렇다. 무슨 말이에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음식물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도 유통기한이 있다. 끝날 때가 있다. 어떻게 끝날까요? 아군으로 알았던 사람들의 그 집단에 의해서 벌거벗겨지고 그리고 물려서
망해간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 읽은 17장 중간에 나오는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말씀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거는 큰 음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이기실 터이요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또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의 결국은 멸망이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은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순교로 이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대단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엄청나게 보이고 탄탄한 연합전술을 구축하는 것 같은 예수께 싸움을 거는 그런 공동체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를 따르는 삶, 그 사람들의 인생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죠. 멸망받지 않고 사는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에 서지 마십시오. 사는 길에 서십시오. 그 사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이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성도의 길. 성도의 길을 걷다가 요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 성도의 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길인지 모릅니다.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걷는 것은 그것이 성공의 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어떤 음성? 예수와 싸우는 자는 망할 것이요 그를 따르는 성도가 승리할 것이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욱더 당신의 믿음이 굳세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씀도 살아봤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내 경험과 말씀 싸우게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내세워서 말씀과 싸우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보면서 내가 이런 형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마음도 깨어지고 인상도 깨어지고 말도 깨어지고 다 산산조각납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따라가면 다 살아납니다. 영혼도 살고 마음도 살고 관계도 살고 인상도 살고 삶도 살아납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형편에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때에,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In His time, 그분의 때, 그때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고 기대의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설레임의 시간이에요. 그 기간을 잘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간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시작했고 들어섰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단 한 가지 고백, 예수 따라 가길 원합니다. 주님 따라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추스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꿈을 따라, 주의 삶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과 결단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이 되길 주님 선포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